반갑습니다. 한묵나 187일 신명기 34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깨달아진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신명기의 마지막 장 우리 함께 이제 기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3장은 모든 지파에 대해 축복으로 유언을 마친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지시대로 느보산에 올라가 가나안 땅을 바라본 후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비록 모세는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바라보기만 했지만 그의 죽음으로써 저 영원한 하늘 가나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대면했던 모세는 이제 저 하늘에서도 직접 눈으로 하나님을 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모세는 모든 사명과 고난도 여호수아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이제 가나안 정복은 새로운 세대에게 맡겨집니다. 모세의 사명은 여기까지, 곧 가나안 정복을 위한 모든 준비를 완전하게 마무리하는 것까지입니다.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성경은 여기에서 모든 순서를 마칩니다. 신명기의 마지막 장일 뿐 아니라 모세오경의 마지막 장은 이렇게 장대하게 마칩니다. 오늘 34장은 모세의 죽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단어 34장의 단어는 설교 세 번째 죽음입니다. 우리는 지금 신명기를 보고 있으며 신명기 마지막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 신명기는 어떠한 것이냐고 물어봤을 때 34번을 통해 들었다시피 한 달 동안 총 3편의 설교를 했다. 더 이렇게 세분화시킬 수 있지만 크게 세분화를 하면은 3편의 설교이다. 그래서 첫 번째 설교는 역사적 관점에서 지나간 40년의 역사를 조명하고 있고, 두 번째 설교는 율법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도덕적 의무와 정의로운 사회 법규를 기록하고 있으며, 마지막 세 번째 설교는 예언적 관점에서 율법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에 따른 하나님의 백성들의 미래 역사를 조망하는 것이 신명기다. 정 안되면 3편의 설교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명기 32장에서 34장 마지막 모세의 삶은, 모세는 세상을 떠날 때에 이제 마지막 노래를 불러서 청각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끔 노래를 불렀고, 또한 33장에서는 사명대로 축복을 하게 되었으며, 또 오늘 34장은 이제 죽어 장사되는 내용으로 오늘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은 신명기의 마지막이자 모세오경의 마지막을 앞두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40년을 함께하며 약속의 땅을 바라보게 한 인물입니다. 120년 동안의 삶을 우리는 신명기 31장을 통해서 간략하게 나누어 보았는데, 처음 40년은 나는 특별한 사람의 단계, 두 번째 단계에서의 40년은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의 단계, 마지막 40년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의 단계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한 자녀 세대들인 새로운 세대들을 지금 가나안 턱 밑까지 지금 데리고 왔습니다. 모세는 그토록 바라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오늘 죽음을 맞이합니다. 모세의 마지막 여정을 통해 우리는 과연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그리고 뜻을 인정하라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여 말했던 사람이며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도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따라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모세는 무리바 사건, 민수기 20장에서의 그 무리바 사건으로 인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그도 1세대들, 부모 세대들과 같이 순종하지 못함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비록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는 못하지만은 그 땅을 보여주심으로 그의 사명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모든 사람 가운데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의 계획과 노력만이 정말 대단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은 결국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말씀을 시작했던 지난 코로나의 상황에서 이제 2025년 신명기를 또 모세오경을 마무리하는 그 단계에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끌어 가셨고 계속해서 그 끝도 하나님 손에 있겠구나. 말은 요한계시록까지 한 7년의 과정을 해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끝까지 간다 라고 유튜브에도 이렇게 적었지만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다만 기도하는 거죠. 나의 사명 가운데에 계속해서 목회의 상황을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이루어가고 진행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이나 결과에 우리는 직면할 때에 그것 또한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있다는 것을 신뢰하면서 모세의 죽음은 또한 우리가 그 죽음을 생각할 때 인간의 유한함과 하나님의 무한한 주권을 동시에 보여주는 그 거울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명의 완성과 다음 세대의 중요성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은 그의 사명은 완벽하게 완수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켰고 율법을 전달했으며 약속의 땅 문턱까지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가 죽기 전에 여호수아를 자신의 후계자로 세우고 백성들 앞에 그를 격려했다는 점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함께한다라는 그러한 격려를 모세는 하였고 또한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이끌고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게 됩니다. 내일부터 이제 정복하는 삶, 그 삶을 또한 형통의 삶이 무엇인지를 여호수아를 통해서 함께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사명이 완수된 것을 알려주며 또한 다음 세대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단순히 우리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줄 알아야 되며 또한 다음 세대를 꼭 세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끝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명, 하나님의 꿈은 계속해서 사람을 통하여서 세워져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33장에서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그 구원의 축복이 우리 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의 자녀 손들까지 그 구원의 축복을 믿음의 세대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게끔 우리는 기도하고 또한 그 다음 세대들이 사명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며 격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영광보다 공동체의 지속적인 번영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계속 더 가치 있음을 모세의 그 삶의 죽음과 그 삶과 죽음을 통해서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함께하는 교회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해서 보존되며 영원 구원의 그 방주로서의 역할을 우리를 감당케 해달라고 개인의 그 축복된 삶보다 우리는 공동체의 삶의 축복 또한 지속적인 그 번영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신실한 삶의 유산과 영원한 소망입니다. 신명기 34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면은 모세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더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모세는 죽었지만은 그의 신실한 삶과 하나님께 대한 순종은 이스라엘 역사에 길이 남는 유산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비록 약속의 땅을 이제 밟지는 못했지만은 그는 더 큰 약속, 즉 하나님의 나라를 그 영원한 것을 소망하고 바라볼 수 있었고, 또한 그 삶을 마지막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함께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한목나 가족 여러분, 우리는 모세처럼 언젠가 이 땅의 여정을 마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또 어떤 유산을 남겼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신실했으며 다음 세대의 믿음의 본을 보여주었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보다 더 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삶을 살아낼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모세의 죽음은 단순히 한 위대한 인물의 마지막을 다룬 것이 아닙니다. 오늘 신명기 34장에는 하나님의 주권과 사명의 연속성과 그리고 영원한 소망을 담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자 내용입니다. 우리의 삶도 언젠가 주님 앞에 멈추게 될 것입니다. 모세의 삶과 죽음을 통해 배우고 깨달은 바를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또한 다음 세대를 세우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34장의 3일기는 나는 신실한 유산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고 있는지, 나는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고 있는지 우리 함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름 성경학교 중보기도 수요일 우리 홍보와 동원을 위한 기도 우리 같이 또 선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친구들에게 전달되어지고 최선의 홍보가 이루어지게 하시며 온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을 전도하게 하소서. 선생님들, 부모님들이 성경학교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게 하시며 어린아이들이 성경학교에 참석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소서. 제적의 아이들이 가능, 양조부 함께하는 교회 유치부 9명, 초등부 12명의 아이들이 모두 참석하게 하소서. 교사, 자원봉사들이 최대한 지원되게 하소서. 성경학교가 학교 행사와 학원 학습과 겹치지 않게 하시고 혹 겹치더라도 믿음으로 성경학교에 우선순위를 두고 참석하게 하소서. 계속해서 성경학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신명기 심야 예배를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모세가 주님의 명령에 따라 온전히 순종하며 백성들을 인도했던 것처럼 저희 또한 주님의 뜻에 따라 겸손히 주님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비록 우리의 시야가 제한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비전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셨소서. 또한 모세가 주님의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 살아가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열어드립니다. 모세의 마지막을 보면서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인도하심을 늘 찬양하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